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 공영 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침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주죠. 그래서 뭐 건강 관련돼서 아니면 요리나 상담, 뭐 취미 레저, 뭐 생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제 패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꽤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83년 10월 31일에 첫 방송을 한 이후에 지금 40년 가까이 매일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보를 생활 정보를 주려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겨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나온 전문가들 연사들 몇 명이나 출연했나 이렇게 봤더니 12,118명 정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 그리고 출연 MC들도 있지 않습니까? 33명이나 이 MC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해결 방법의 방향을 이제 결정해주고 또 그 방향이 나한테 잘 맞으면 좋게 이렇게 좀 향상될 수가 있죠.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문가라고 찾아갔는데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 다니시면 이 병원이 잘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면 또 나에게 이렇게 잘 맞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전문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뭔가를 일을 하실 때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비용도 꽤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배워 나갑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하면 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받아서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 뭐 구조 조정도 하고 재무 이런 상태들도 점검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컨설팅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할 때 어떤 기업은 뭐 또 성장하고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궁금하면 그 전에는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어른들한테 누가 뭐 학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물어보면 네이버 찾아봐. 네이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네이버가 너한테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이제 검색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뭔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뭐 유튜브 보실 일 있으면 너무 비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짜 뉴스 같은 이런 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 몇십 년 동안 뭔가 업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구나에게 궁금증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시대가 앞서 가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라고 해서 이 어플의 이 프로그램은 그 AI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그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하며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근데 뭐 다 전문가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이게 더 진보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목회 영역에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설교 준비라든지 자료를 찾을 때 이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글씨 요즘은 이제 책을 낼 때 우리가 일일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책의 주제, 구조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주제를 풀어나가길 원한다. 몇 가지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 챗 GPT 발음도 힘든 GPT가 자기가 글을 써줍니다. 목차도 다 써주고 그에 대한 다 글을 써줘가지고 책 한 권 내는 거는 아주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 내실 일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그걸 검색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 글을 써줍니다. 글씨만 써주느냐, 그 글만 써주냐 그렇지 않고 웬만한 이제 영상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영상 프로그램 어렵게 배워가지고 그 영상 막 그 자료들 찾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명령만 잘 하면은 정말 탁월한 영상이 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뭔가 조금만 의문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곳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어떤 성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얻고 싶으면 바로 인터넷 쳐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챗 GPT 해보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문제를 만나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책망도 이 아하시아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아하시아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누구나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군가 죽은 다음에 뭐뭐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어떤 한 세대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절에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함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니까 1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조금 상황이 달랐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돼,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쫓아갔던 그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쭈어 봅니다. 근데 특이하게 오늘 이 1절의 본문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건 없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합 시절에만 해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한테 양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양의 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이 이제 죽은 그 틈을 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이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왕 이 아하시아가 어찌된 일인지 이 배반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뭐 너 조공 안 맞췄으니까 조공을 바쳐야지 사신을 보내서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배반했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뭐 솔로몬 시대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했지 않습니까? 강한 강국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강하게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라도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이때도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조공바친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민족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쇠약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이 설상가상으로 아시아 이 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표현합니다. 이 다락 난간이 뭐 조금 높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1층, 2층 이런 그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뭐 뭔가 부러져가지고 안에 장기를 눌렀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뭐 어디서 떨어지면 부러져가지고 그냥 잘 보관하면 뼈가 붙어서 이제 나을 텐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총체적인 그런 문제 앞에 있는 아시아와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멘붕이 온 상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도 어떤 순간에는 뭐 가정 외적으로 또 나 개인의 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은 아는데,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왕한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을 세울 때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피하고, 그리고 꼭 왕은 이걸 해야 돼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줄 거야. 정치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왕은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왕은 뭐 해야 되냐면 어떤 행정 능력, 정치적인 수완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놓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 모델로 앞에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롤 모델, 이 롤 모델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서도 좀 도전이 되고 또 유익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롤 모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이런 롤 모델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완전히 거부를 한 거죠. 대놓고 하나님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왕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어떻게 보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 가정에서 왕으로 군림하시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다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따라가는 그 모습 보면 그거를 보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자기의 아버지로서 롤 모델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하시아도 자기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더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쫓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신약 성경의 바알세불이 여기서 똑같은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는 그 도시는 블레셋이 장악한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파리 대왕한테 내가 이게 낫겠는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때 당시에는 파리로 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게 어떤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하시에게 누구에게 물어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 옆집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고 내 자식들인데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다른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무시당하는 그 기분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어봐야 될 신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개탄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고 이렇게 자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 머리는 막 계속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우리의 요구, 우리 이 기도 제목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차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뭐 들리는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세심하게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여러분이 읽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네, 응답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다른 거를 우리가 찾고 그걸 쫓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다운이가 답답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기도를 우리 다운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 다운이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이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릎 꿇는다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다운이한테 하나님이 너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웬만한 사람 기도하려고 안 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꾸준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해서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 네가 침상에서,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 사신들이 왕에게 돌아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왕이 놀래죠. 35km 왔다 하려고 하면 한 며칠 걸리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갑자기 다시 돌아와 오니까 놀래서 너희 어찌게 이렇게 돌아왔냐 할 때 6절을 보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아하시아의 그 왕의 신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 앞에서? 네. 좀 미화를 시키거나 조금 방향을 돌려서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신하는 아하시아의 신하였지만 그 선왕 아합의 왕의 신하들 그룹이었겠죠. 갑자기 이 신하 그룹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이 신하들도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좋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을 들어 옳거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것은 이제 상상이지만 아무튼 와서 하는 말이 둘러대지 않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셔, 무정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회심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아하시아의 선왕이었던 이 아합도 얼마나 악했는지 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준세변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어떤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러 왔죠. 그래서 이제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 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목숨을 팔아서면,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어리석은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팔면서까지 악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합이 그런 사람들이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27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거야. 풀이 죽어. 예. 하나님이 아합이 너무나 악한 걸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 같으면 한번 때리기로 하면 그냥 빡 때리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야 엘리야야, 아합이 있잖아. 아합이 이렇게 겸비해가지고 풀이 죽어 다닌다 하면서 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 쟤 겸비했어, 저 겸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재앙을 그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이 아합이 한 사람이 나라 자체를 다 망쳐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로 쏟고 그냥 때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렇게 때린다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풀이 죽어가지고 겸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그래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네 집 너 이제 병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집 정리해.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 주고 나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야야야 히스기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거 너 좀 봐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시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회로 그 기회 주셔서 그 기회 너한테 안 통해? 너 안 들어?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왕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사람 너희에게 한 그 사람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물어보니까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때 당시에 애원자들이 가죽이나 털옷을 많이 입고 다녔고 그렇게 가죽띠를 띄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아버지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엘리야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도 알았어요. 근데 왜 엘리야를 쫓아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물어보지 않느냐? 쫓아가서 물어봐야 좋은 얘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좋은 얘기 못 들어.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이 얘기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찾아가면 좋은 얘기 못 듣는 걸 아니까 일부러 엘리야를 안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좋은 말 못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하시아가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러냐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어떤 부류는 그거를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죠. 화를 내고 귀를 닫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망으로 재앙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 아하시아 왕이 사람들을 이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어떻게 자기 손에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됐다 해도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말씀도 없어질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잡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시아 왕만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한 몇 날 며칠 그냥 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도 있지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하나님 내가 잘 섬긴다는,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분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의 이런 꿈틀거리는 교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50보장 2번이나 보냈죠. 한 번 보내서 불 내렸습니다. 이걸 보면 또 인문 조금 다른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신 거 아니냐, 50명 다 태워주고,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 궁율이 많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번 가서 2번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아하시아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지금 살아계셔서 너 역사하시는 거 봐봐. 어떻게 천하 이 우주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태워지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거를 아하시아 왕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한 번 보내서 안 되니까 2번째 보내고, 2번째 보내서 안 되니까 3번째 또 사람들 보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면 사람 영혼, 내 밑에 있는 사람 그 영혼들에 대한 자비함이 없습니다. 무책임해집니다. 예. 그 독일의 아이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숨어서 이 남미 쪽에 있었죠.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만 예, 첩보기관, 유명한 첩보기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인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데, 뭐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그 유대인 친구 부모님한테 전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작전해서 이 사람을 끌고 이제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근데 법정에 세우면서 이 사람은 몇백만을 죽인 사람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는 그거에 대한, 사람을 죽인 거에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 이야기는 왜 그렇겠냐, 이 사람이 변명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위에서 시킨 대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양심들 내려놓은 겁니다.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위에서 시켰으니까 한다. 무책임해지는 거죠. 사람 양심이 이렇게 되면 무책임해져서 몇 사람 죽어 나가는 거, 그거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이 교만에 빠지면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어도 싸.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하셔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게, 우리를
이끌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무책임해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해지고 그러면 무자비한 그런 사람으로 괴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50부장이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불이 내려서 그렇게 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궁일이 여기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하죠. 우리 자기 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50부장은 왕이 말했으니까 너 내려와 명령을 하는데 이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그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또 자기 종의 이 50명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 달라고 겸손하게 이 엘리야 앞에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불을 내리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따라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아하시아 왕은 겸손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지만 이 50부장만큼은 세 번째 이 50부장은 그리고 자기 살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거를 의지해서 엘리야 앞에 나갔을 때 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왕이 자기한테 시켰던 그 명령대로 엘리야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아하시아 왕이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이유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시편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등 뒤로 그냥 헌신자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계속적으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그 강박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그렇게 가서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통치한 그 기간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1일 오늘 9월 1일인데 한 달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